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반갑죠? 저는 되게 반가워요. 제가 이 나이에 그 담임 목사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청년들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럴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럼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참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늘 참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제가 너무 기대가 커서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끌려가지 말고 다스리라, 끌려가지 말고 다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렇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죠. 직업 전망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암울하고 관계는 점점 어떻게 보면 되게 얇아지는 것 같고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맞았던 공식이 이제 내일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무엇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요구하실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자, 아무개야, 버텨라, 끝까지 힘내라, 끝까지 하여튼 몸부림쳐봐, 그러면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답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 나가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가 누구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끌려가지 말고 다스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은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은 분명히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보다 존재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냐를 먼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세상은 여러분의 어떤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마 능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 스펙이 어떻게 되니? 너 성과가 어때? 너 학벌 어디야? 예를 들면 연봉 얼마 받아? 뭐 이런 것들, 외모, 심지어 팔로워 숫자 너 몇 명이야? 그걸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죠. 남보다 앞서면 안심을 하고 남보다 또 뒤처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취업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취업에 실패하면 이렇게 뭐 그 루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면 능력이 있고 무슨 모태솔로라 그러면은 약간 뭐가 뭐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비교의 산물이 아니다. 그런 비교의 산물,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 그렇게 뭐 누구와 이렇게 경쟁해 갖고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직장이 좋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그분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다 하시고 가치 있다고 하시고 바로 마스터피스 아주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청년님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붙여주는 가격표대로 그 가격표가 나의 값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보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여야 되고 성적보다도 직장보다도 뭐 심지어 여러분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여러분의 존재 가치의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해 주신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고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신 후에 사명을 또한 너는 내 형상을 가졌다 하신다면은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까? 그 사명을 들어봅시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사명 중에 하나고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래. 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잘못 세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차지해라, 뭐 이겨라, 마음껏 이용해라, 소비해라. 여러분 성경은 다스림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책임. 마음대로 쓰고버리란 뜻이 아니죠. 지구를 마음대로 쓰고버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는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도록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소비하는 법만 배웠지 이렇게 그 돌보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는 정말 세상은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AI 시대에 제가 또 AI를 하면 갑자기 좀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가능해? 이런 것도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해도 돼? 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사실은 AI 시대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은 기술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그거를 고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그 이번 전쟁에 이번 그 이란인가 그 전쟁에 이제 그런 AI 로봇을 이제 그 어느 회사에 그런 AI를 사용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 그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가 그 회사를 찍어 누르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멋진 기업이죠. 또 그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도 오늘날 젊은 세대는 자기들이 물려받을 지구를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스웨덴의 한 소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어른들이 외면한 문제를 우리 세대가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는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외침이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움직임으로 지금 번져갔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기후 운동으로 번져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나라들이 그 기후 정책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데 바로 정치적인 압력과 입법을 촉진하는데 그런 정말 그런 개인의 그런 청소년의 그런 그 목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우리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소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물려받을 그 세상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믿음의 청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더 책임 있게 돌보고 더 거룩하게 사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 머그잔 저거 선물 받은 여기 있는 요 머그잔 네? 아 그래요? 선물 받은 건데요. 몇 년 전에 선물 받았는데 아직도 좋아요. 저게 이제 목양실에 있는 건데 제가 저거를 일부러 들고 왔어요. 일부러 들고 온 이유는 그 저 잔 자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런 작은 것에서 여러분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편리하다고 우리가 계속 쓰고 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청년은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태어난 로이에게 주로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소희도 마찬가지고. 네. 소희도 같이. 네. 그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문화 명령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공부를 한다면 지식을 정말 지식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기술을 다룬다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을 달아야 될 것이고 돈을 번다면 정말 그 탐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주식하시더라도 이거 갖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식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 이 주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면 소비가 아니라 정말 책임 있게 사랑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온라인 공간 특별히 그 혐오를 확산하는 대신에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랑과 격려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 믿음의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시되 소비가 아니라 돌보고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을 생각할 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발 아래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발 아래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 세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현실이 사실 그래요.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더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끌고 가지 뭐 우리가 돈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말아야죠. 또 우리 비교하는 거, 비교 의식이 우리를 흔들죠. 인정 욕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그 알고리즘이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분별 의식이 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틀면 그냥 열면 원하는 것들만 보이시니까 계속 그걸 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굳어져 가는지를 모르는 어른들도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쇼츠를 가끔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쇼츠가. 예,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아빠 그거 보면 점점 빠져들어가서 나중엔 세뇌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아들아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정신 차리려 그러는데 사실 점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또 중국에서 공장에서 막 그 드라마를 찍어내잖아요. 권선징악. 이것도 왜 이렇게 재밌어요? 참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하여튼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 끌려가려고 하여튼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의 욕망에 내가 선택당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번 시편 8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만드시고 맡기시고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꾸 끌려가잖아요. 돈, 문화를 즐기는 줄 아는데 문화의 노예가 되어가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공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성공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서 그 성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에서 조금이라도 망가지거나 실패하면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발 아래 두셨는데 자꾸 그 만물을 우리 왕의 자리에 모시려고 하니까 걔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명은 예수님 안에서만 답을 찾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답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타락해 갖고 쫄딱 망합니다. 이 사명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정복하기보다 정복당하고 다스리기보다 끌려다니고 경작하기보다 소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리기보다는 상하게 하고 돌보기보다는 착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삽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잘 살아봅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문제인데 그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명도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잃어버린 형상, 사람이 망가뜨린 사명, 사람이 실패한 다스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회복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또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형상과 무너진 사명, 실패한 다스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입 딱 다무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문제에 정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지 무조건 다 답이라 그러지 예수님이 다 답이라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답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번 답을 구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지를 틀림없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우리 끌려가지 마시고 다스리십시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엄청난 이 변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물론 저에게도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만물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딸은 아닙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보통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거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지금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에제르 청년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왜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만 죄로 고통받는 게 아니죠. 세상도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자연이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후 문제 이런 것들 다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 문제로 인해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아파하니, 우주 만물까지는 모르겠고 지구가 아파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이 썩어짐에 지금 함부로 착취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함부로 이용당해서 고통하는 자연들이 지금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복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방향을 잡고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내가 한다고 해서 뭘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죠. 나는 작죠. 여러분들도 사실 청년들이 쌤은 얼마나 세고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책임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어마어마한 알파죠. 그거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망가뜨린 이 지구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끌려가지 말고 다스리라. 끌려가지 말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자칫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나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형상을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면서 그 형상 회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하신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